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0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포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기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고 부활의 주체가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를 간구하오며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힘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영적 근원은 영적 힘의 근원이라는 제목입니다. 물리학에서 제가 어제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찾아보니까 물리학에서 힘의 운동을 일으키는 에너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일으키는 에너지라는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질의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힘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 아들한테 제가. 그럼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냐? 여러분, 힘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것일까요? 에너지가 운동을 일으켜서 그 운동하는 그 힘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 그것이 우리가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힘의 시작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정치나 사회학에서는 힘은 사회 구성원들 간에 작용하는 권력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성원들 간에 누가 더 영향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을 힘이라고 한다는 거죠. 정치나 사회학에서. 그러면 국제관계의 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나라가 더 영향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이 더 국력이 있고 힘이 센 나라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연을 보더라도 자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힘을 이야기할 때 약육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 의해서 잡혀먹는 그런 세계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힘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는 힘을 국력 혹은 영향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힘이 우리들로 하여금 삶의 에너지를 개인에게 있어서는 삶의 에너지를 주고 또 산업에 있어서는 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서 8년 된 중풍병자 하나를 고쳤습니다. 그 이름은 애니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루따에서 고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루따에 지내고 있었던 베드로를 2명의 제자를 보내서 불러오는 겁니다.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와서 다비다를 고쳐주십시오. 죽어있는 상태에서 갔는지 혹은 병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갔는데 다비다가 죽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가서 요청을 하고 베드로는 그 다비다가 숨져있는 다락방에 사람들하고 같이 올라가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지체가 누워있는 다비다를 향해서 돌아서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있는데 돌아서 다비다에게 얘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다비다가 일어나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더라.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키고 그와 함께 다락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다비다를 보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목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목도하고 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3장에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그 거지에게 공양하는 그 거지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베드로가 왜 여기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빼고 그냥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느냐 하는 거죠. 이런 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 시대 모임 때 오셔서 강의하시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했던 베드로가 왜 훗날 사도행전 9장에 가서 그냥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현상이 비롯됐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병자들을 고칠 때 대부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단서를 붙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진리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목사님께서 얘기한 내용인 즉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전 뜰에서 야이로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모르는 사람. 나중에 돌이킨 후에 그가 통곡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다시 걸어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연후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하고 다시 부탁을 하시죠. 복음에 대해서. 어쨌든 부활한 연후에 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혹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열심히 예수님의 뒤를 쫓았는데 실제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연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시 갈릴리 디베레 바다에 가서 자기는 난 고기나 잡으러 갈련다. 내가 무슨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7명의 제자들과 함께 디베레 바다에 가서 고기나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번명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느니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은 연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연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방향이 틀어져서 복음을 위해서만 인생 죽을 때까지 사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 베드로가 어디를 가는 것이었냐면 제9시에 그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9시가 언제 때냐? 유대인의 9시는 현재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나와보신 적이 있나요?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왜 베드로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을까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뭐하러 성전에 간 거죠?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오후 3시에 왜 갔을까요? 아마도 예측하기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다니엘 구약 선지자들의 모습을 본따서 기도하러 올라간 과정이었을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제6시에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6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고넬료 집안, 그래서 고넬료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는 그 시간이 그 6시에 기도했던 때였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그럼 그 6시는 언제냐? 정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습관을 쫓아서 9시에도 기도하고 6시에도 기도했어요. 정오에도 기도하고 오후 3시에도 기도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들을 불러놓고 7 집사들을 불러놓고 그 제자들 앞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돈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면서 다른 일들을 하는 것 그렇게 분요한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럼 베드로가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삶을 베드로가 사는 것입니다. 6시에도 기도하고 9시에도 기도하고 또 어떤 시에도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하루에 3번 정도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뭐하는 문제를 구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8장 9절 16절 그 이후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된다면 육신의 생각에 얽매여 사는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생각? 성령의 생각에 점유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서 그 성령의 생각으로 점철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했던 그때보다 나중에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했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어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굳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하고 일체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애니아를 낫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나요?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애니아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던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일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해도 구하는, 원해도 되는, 그러면 이루어지는 그 상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비다에게 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서 너를 죽은 너를 살리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을 행하는 그 능력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능력을 소유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정이 같은 자로 돼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한즉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한즉 비가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 우리를 그냥 이렇게 육체, 물리적인 덩어리로 창조하신 것, 그것이 아니라 빛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몸에서 빛이 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몸에서 빛이 나는 존재가 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명백한 사실이 무엇이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몸에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몸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수건을 둘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영적인 빛이 우리 몸 가운데서 발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부활했을 때 해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 몸에서 빛이 발산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산상에서 몸에서
빛이 나십니다. 인간 육체를 가진 그 육체의 몸에서 빛이 나십니다. 왜 빛이 나셨을까요? 그 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도 역시 빛이 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죠. 우리 자체 안의 능력에 근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의 근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을 부여받아서 빛을 발산하는 것. 예를 들어 태양이 빛을 발산하는 것을 달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받아 빛을 발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삶은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 세상은 성경에서 얘기한 하고자 하시는 것은 싸울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추구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성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이 하나님하고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몸에서 박차는 빛을 발산하는 존재로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서 저절로 빛을 발산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기도했습니다. 6시에 기도하고 2시에 기도. 하루에 몇 번을 기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무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영에서 내 영이 힘을 가질 수도 없거니와 빛을 발산할 수도 없습니다. 생명력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고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삶은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생각은 오늘날 수많은 매스미디어에, 핸드폰에, 인터넷에, 게임에 이런 것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기도에 상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없는, 능력이 없는 빈곤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오늘 현대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리켜서 자기는 능력이 많다 하나 네가 벌거벗을 것과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능력과 참된 그 힘을 갖고 있지 못하면서 머리만 커져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인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악한 영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귀가 대저 우는 사자와 같이 도로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어떻게 삼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능력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공격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하여금 깨어 기도하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서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자들과의 관한 것이다. 그럼 내가 누구랑 싸워야 합니까? 영적인 존재들과 싸워야 합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대의명분이 힘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군주론입니다. 군주. 왕이 되기 위해서 목적, 어떤 대의명분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대의명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왕,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부여하십니다. 어떤 상급을 내려주십니다. 이 세상은 왕이 통치하고 왕의 뜻대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주관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영향력 있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 단순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가 염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뜻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런 일치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우주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게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 성실하고 정직하며 거룩한 존재.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말씀과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24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 전념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능력 있는 우리 주인교회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빛이 되도록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응답하기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여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